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풍성한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세요.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쉬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신이 임재해 주셔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를 지키는 일에는 부족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라면서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주저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를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며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 힘을
이태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를 지키며 곁에 두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대림절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가져옵소서. 주 여호와를 믿고 기뻐하며 저희 안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것에 귀 기울이며 보잘것없는 일에 얽매여 현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담대하고 거룩한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한마음 배워 응원할 축구가 아름다운 결실을 얻었습니다. 한 곳의 목표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사력을 다하는 곳에는 축복을 주십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게 화답으로 감싸 주십니다. 주님의 의로움 안에서 크게는 나라, 교회, 가정에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심교회가 지금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이 지역에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와 교회와 마을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꿈나무들,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이나 중고등, 초등, 유치부의 어린 싹들 잘 자라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풍요로운 이 땅을 잘 지키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했거나 몸이 아픈 성도에게는 크신 손으로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크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더 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 주시옵소서. 곧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건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가정의 평안 또 건강, 물질, 감사할 일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합격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대림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특성은 11, 14구역, 다음 주는 15, 16구역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권사회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에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권사회 원례로 모이겠습니다. 임직자 모임이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로덴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기간별로 총회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한주 관리집사님 백내장 수술을 위해서 내일 입원하셔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봉사는 오늘 7, 12구역, 다음 주는 13, 14구역입니다. 17구역의 한현석 집사님, 오혜정 집사님, 체린이 생일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27절에서 40절 말씀. 시편 37편 구약 829면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7절부터 4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나눈 말씀인데 우리 금요일에 많이 안 오셔가지고 주일날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또 한 번 더 들으시면 또 은혜가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 포르투갈을 2대1로 꺾고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였습니다. 모두가 진다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11명의 선수가 똘똘 뭉쳐서 몸을 사리지 않고 다리에 쥐가 나도록 쓰러지도록 뛰었고 국민들도 밤잠을 설쳐가며 목이 쉬도록 응원했습니다. 저도 좀 목이 쉬었는데요. 그때 응원해가지고. 그 결과 후반 46분 손흥민의 어시스트와 황희찬의 역전골로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16강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지만 더 잘해서 2002년 월드컵 때처럼 16강, 8강을 넘어 4강까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진운이 좀 안 좋아가지고 16강 상대가 브라질이더라고요. 브라질이 세계 1위입니다. 축구. 네, 좀 잘못 만났죠. 올해 브라질과 친선 경기를 했는데 미리 이제 브라질하고 전에 올해 친선 경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5대1로 졌어요. 이기기 상당히 어려운 팀인데 포르투갈도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팀인데도 저희가 이겼는데 브라질이라고 못 이기란 법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선수들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응원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대표팀이라는 것이 굉장한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서 좋은 경기력으로 나라의 명예를 드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 승리를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먹고 싶은 거 안 먹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막 힘든 훈련도 해야 되고 잠도 못 자야 되고 막 너무나 고민을 하고 신경도 써야 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시편 37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을 알려주셨는데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고요. 야고보서 2장 22절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있어요.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죠. 그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근데 행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뭐냐? 어떤 행함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느냐? 선이라는 것이요. 선을 행하라는 것이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행에 대한 비유를 하나 두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그냥 피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치료해주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고 그래서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나중에 더 주겠다고 얘기하면 부탁하지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주는 그것이 선이다. 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다.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삶, 행동,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행함이 바로 선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롭고 정의로운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보시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동도 잘해야 되지만 선한 행동을 해야 되지만 말도 잘해야 된다. 지혜롭고 정의롭게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혀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혀의 권세입니다. 엄청난 권세죠. 혀. 그래서 여러분 혀를 잘 써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는다. 우리가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혀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만약에 혀를 잘 쓰면 생명의 열매를 먹고 혀를 잘못 쓰면 사망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메아리의 법칙이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이 내게 돌아오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말이 내게 돌아오고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돌아온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그래서 여러분 혀를 우리는 잘 써야 됩니다.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리고 말이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치료하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름과 같다. 막 칼로 찌르는 여러분 말이 칼이라는 거죠. 입이 칼로. 그래서 막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칼로 찌르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칼로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지혜롭게 말을 해야지 함부로 말을 하면 칼로 찌르는 거라는 거예요. 칼로 찌르면 여러분 칼로 우리가 찌르면 찔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엄청난 상처와 데미지를 입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자의 혀는 상처를 치료하는 양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과 혀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좋은 말 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15장 4절을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살리는 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살리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게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과 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을 지혜롭게 선하게 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파괴의 도구는 폭탄이 아니라 사람의 혀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로 입은 상처는 누구도 치료할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입과 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덕을 세우는 말, 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덕을 세우고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뜻한 말, 또 위로하는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이런 말,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덕을 세우고 또 은혜를 끼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악인의 자손은 끊으신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데 33절 하나님은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냥 의인이 악인의 손에 그냥 이렇게 죽거나 뭐 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악인이 의인을 뭐 이렇게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거죠. 35절 다윗이 악인의 큰 세력을 보니까 나무잎이 무성했는데 36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 그러니까 무성한 잎처럼 악인이 막 잘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악인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악인을. 그러니까 악인이 저렇게 잘 되나? 악인이 저렇게 잘 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없어져 버린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38절 보시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는데 환난 때 그들의 요새라는 것입니다.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악인을 끊어 없어지도록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누구를 바라느냐? 엄마, 오직 엄마를 바라보죠. 엄마 바라기.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엄마라는 말을 합니다. 엄마. 엄마, 엄마. 어떤 분은 그게 뭐 발음하다 보면은 엄마 이렇게 했는데 그걸 엄마로 알아듣는다 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엄마. 정확히 애들이 먼저 엄마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빨리 엄마라는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 엄마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 바라보고 있으면 엄마가 다 해준다는 것을 알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놀아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아이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 애들 이제 아이들이요. 어디 이제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집에 돌아오면 누굴 제일 먼저 찾는가 하면 엄마를 찾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집에 아무도 없냐고 그래요.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네 눈에는 내가 사람으로 안 보이냐. 그러니까 제가 멀쩡하게 집에 있는데 아무도 없냐 그렇게 물어봐요. 야 이게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냐는 말은 엄마 어디 가셨냐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중요하죠.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면 아이들은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바라기예요. 목자 바라기.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줍니다. 항상 양을 돌봐줍니다. 목자가 누구인지 아는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목자의 냄새를 맡고 목자를 보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목자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럼 주님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주님 바라보며 주 바라기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 분인지를 알고 늘 주 바라기로 살아가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여러분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죄악의 때에 묻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제사장에게는 항상 머리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를 이마에 딱 붙이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여러분 그릇으로 비유하면 깨지지도 않고 지저분하지도 않은 그릇입니다. 언제라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릇,
그런 그릇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때묻지 않은 그런 온전한 그릇, 구별된 그릇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저도 그릇을 쓸 때 보면 제가 그릇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주로 아내가 그릇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정말 잘 쓰는 그릇이 있어요. 늘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릇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잘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런 그릇, 주인이 쓰기에 필요한 그릇.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외식이나 가식도 싫어하십니다.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그런 나라,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평화의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 분열,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목을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평화를, 화목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을 행하고 또 선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고 또 지혜롭고 정직하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평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고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들 의지하고 바라보고 말씀 지키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